우리는 지금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이어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정장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 아르마니 하나씩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러시군요. 네. 이 사람이 기존에 1980년도에 남성 정장들은 대부분의 이제 거의 획일적으로 어깨에 패드가 이제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각진 형태의 그 남성미를 부각시킨 형태의 옷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남성미를 다 제거하고 편안하고 옷이 숨쉴 수 있는 상태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성 정장의 시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입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의 세련된 옷으로 이 사람이 완전 남성의 패션 그 흐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브랜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알만이라는 제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매출이요 지금도 3조 원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 자산만 2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가까웠다고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와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가져온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2025년도에 그가 사망하기 죽기 불과 6일 전에 한 인터뷰, 비즈니스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6일 전에 세상을 떠나는 거 몰랐겠죠? 그 사람이 이 아르마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후회는 일에 몰두하느라 가족과 친구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세상에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후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문득 멈춰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모두 다 어느 때에 한 번쯤은 다 할 수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종종 후회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잘 살았나. 이런 후회라는 감정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자신을 보면서 죄책하며 자책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요, 또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구나,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그 어떤 인물의 후회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후회라는 감정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한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회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이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기억하는 거 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
이거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이 탕자가 아니라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시간상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아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중동 문화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중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관계를 끊읍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절대로 없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유언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문화에 정통한 성경학자 케네스 베일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동 문화에서 아들이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에게 당신은 나에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는 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그 있잖아요. 그거, 거기 땅 그거, 아니면 그 명의 있잖아요. 그것 좀 나한테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성경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비유지만 그런 아들이 있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모두 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이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굽이 갈라진 것, 되새김질하는 이런 것들은 불결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와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요, 다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택하셨다. 다 쓸모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그 유대 사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부정한 짐승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선민에서 완전히 그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아니다. 저 사람은 지옥의 땔감과도 같은 유대인이 아닌 지옥의 땔감과도 같은 이방인이다 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헌에는 실제로 돼지를 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고 접촉도 하면 안 되는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 아들이 이방인이나 돌보는 돼지를 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더러워졌고 저주받은 이방인의 삶으로 떨어져 가버렸다,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돼지들이 먹는 열매까지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 묘사에 담긴, 이 비유에 담긴 그 의미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인간 사회에서 버림받고 종보다 그 노예보다 못한 상태, 인간의 존엄성조차 상실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떠났다가 그것을 모두 다 탕진한 아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 부정한 짐승과 접촉하지도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법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태. 돼지들이 먹는 음식조차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 아들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 직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은요.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He came to his sensers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죠. 이 센서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신없이 막 분주하게 막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신 나갔어? 뭐해? 왜 그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당신?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막 분주하게 막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막 그래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지, 지금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공허하게 그냥 또 하늘을 보면서 멍하니 그런 사람의 옆에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이 나갔어. 뭔가 있구나. 네. 같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초점이 없어져요, 눈빛이. 이거 뭐예요? 아, 정신이 나갔구나. 나가고 있구나. 사실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은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다 흥청망청 써버렸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생을 이제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죠.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자신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린 건데요. 이 아들은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 있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들에서 돼지를 치다가. 네. 들에서 돼지를 돌보다가요,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음식을 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순간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정신 나간 상태, 인생에 힘든과 어려움이 찾아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나갔던 정신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시간, 또 우리의 정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개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회개를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체 1300번이나 나와요. 1300번.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 회개라는 뜻, 이 슈브의 뜻이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는 단어 슈브가 바로 회개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또 확대가 됩니다. 의미가 넓어져요. 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메타와 노우스라는 단어인데, 메타는 넘어가다, 변화되다라는 뜻이고, 노우스는 생각, 인식,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회개는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상황과 정확하죠? 이 아들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뀐 거예요.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때 자책하고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이러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이것조차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요. 그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이 정신을 차렸던 것, 제가 다시 그에게 정신이 돌아왔던 것, 그건 아들이 스스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회개 또한 다시 돌아오는 그 마음조차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잘해서입니까? 내가 비참한 현실에서 그냥 생을 마감해도 면목이 없는데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었던 것, 이 아들이 잘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빠지면요,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요, 그게 일어나집니까? 옆에서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런 말이 들렸을 때 우리가 그래, 다시 해야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저께 도연이 SAT 봤는데 다시 하면 돼, 도연아, 괜찮아. 표정을 보니까 잘 본 표정인데 모르게 되지만 시험을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못 본 우리 자녀들에게 낭망하고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망했네. 다음에 잘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런데 부모가 옆에서 괜찮아. 그러면 애들이 반응이 어때요? 아이씨 노라고 말하지 마. 돌아오는 거는요, 어떠한 말로써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에서 내가 자책하고 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나 또는 동료들이 괜찮아 할 때 그게 위로가 됩니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본인이 스스로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들이 정신을 깨달은 것은요, 나는 망했다예요. 나는 망했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하도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제정신이 들은 이 아들은 본문 20절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그래서 회개는요,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몸을 일으켰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어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행동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GPS를 켜고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다가도요, 방향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죠. 어떤 사람들은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갑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막 검색을 하고 돌립니다, 차를.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로 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차도 세우지 못하고 괜찮아. 길은 다 연결돼 있어. 가다 보면 나오는 게 길이야. 하면서 끝까지 그냥 가는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은요, 길을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은요, 길을 한 번도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길이 틀렸어도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GPS를 켜고 분명히 가는데도 엉뚱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고 그걸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방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돌리는 사람은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길 또는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또 내 욕심을 따라가고 또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틀린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고 가고 모르고 가고 알면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길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돼지를 치는 들판에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는요, 이 아버지가 단순히 이 아들을 받아줬다라는 그런 감동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너무나 무겁고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하세요 하면은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막 없는 눈물이라도 막 짜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초청.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길을 찾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그 믿음, 깨달음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교회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에게만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한 번 회개하면은 끝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다시 계속 회개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회개했어, 나 이미 구원받았어, 뭘 더 회개해? 라는 마음으로 익숙한 신앙의 생활,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친밀함,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종교라는 익숙한 신앙의 틀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길을 따라가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언어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회개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구원을 받을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설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도 이 세상에서의 다른 쉼을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해결을 책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돼지를 돌보는 그 아들의 모습처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셨다, 안아주셨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위로와 축복 또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 한 번 더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의 그 음성, 그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일어나 방향을 돌리십시오. 앞에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그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영접해 주시겠네.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감정이나 자책이 아니라 회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라는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서 방향을 돌려야 할 영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이 어딘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회개함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만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 억눌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방향을 전환하고 돌리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수와 또 지금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책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며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그 작은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 내게 복을 주고 너를